여러분은 살아가면서 간절함을 가졌을 때가 언제입니까? 고3 학생들은 시험을 치고 나서 대학교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정말 간절할 것입니다. 또한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직장에다가 원서를 넣고 기다리는 그러한 취업 준비생들의 마음도 정말 간절할 것입니다. 또한 결혼을 준비할 때 또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앉으신 분들과 결혼하실 때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으셨죠? 없었습니까? 예. 저는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 저는 저희 아내랑 9월 달에 만나서 1월 달에 결혼했습니다. 20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제가 더 늦게까지 기다리면 다른 사람이 데리고 갈까봐 제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용감한 사람이 미인을 얻는다고 하죠. 예. 저의 간절함에 저희 와이프가 응답해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그러한 마음에도 간절함을 가지면 뭔가 이렇게 들어주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들으신다는 것이죠. 우리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과 한번 축복하면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의 간절함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함에 무관심한 분이 아닙니다. 자신을 간절히 찾는 자를 주목하십니다. 간절함에는 분명한 힘이 있지요. 간절함이 있으면 사람을 움직이게 됩니다. 간절함이 있으면 끝까지 붙들게 됩니다. 간절함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엘리사는 스승인 엘리야를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떠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엘리사의 모습과 또한 선지자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사역을 마치시고 그를 해오리 바람으로 데려가시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엘리사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제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미리 알려주십니까? 단순한 정보를 주시기 위함이 아니지요.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영적 거장들이 마지막 순간의 유언처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이들이 있습니다.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리고 가는 그 순간은 그냥 지나칠 시간이 아니라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은혜의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순간에 반응이 갈리고 있지요. 엘리사는 끝까지 스승을 붙들었고 선지자의 제자들은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도 이 순간이 특별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순간을 붙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순간을 붙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도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엘리사는 결국 갑절의 영감을 받게 되었고 그의 사역은 엘리야보다 더 많은 기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보면 엘리야가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이었다면 엘리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하는 사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가 아니지요. 선지자의 제자들도 같은 스승 아래에 있었고 같은 말씀을 들었고 같은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왜 결과가 다릅니까? 반응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끝까지 붙들었고 그들은 멀리서 바라보는 방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은혜를 붙들고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은혜를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갈망이
다시금 되살아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첫 번째로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주실 때까지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해오리 바람으로 올리실 때 전에 엘리야와 엘리사를 길갈로 나아오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복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계속해서 엘리사에게 여기 머물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길갈에서도 베델에서도 여리고에서도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지요. 아마 엘리야는 하나님과의 그런 마지막 순간을 하나님과 홀로 그 시간을 보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후계자로서 엘리사의 믿음과 간절함을 시험하는 의미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엘리사의 반응이지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까지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면서 끝까지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같은 고백을 반복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상황이 바뀌어도 장소가 바뀌어도 그의 결단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끝까지 엘리야를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으면 편합니다. 길갈에도 베델에도 여리고에도 선지자들의 무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더 이상 따라다니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더 나아간다는 것은 긴장을 동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어디로 이끄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따라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러나 엘리사는 편함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이 시간이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결정적인 순간임을 알았다는 것이죠. 엘리사가 이동한 지역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깊은 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곳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멈추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간절함이라는 것이죠. 간절함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편안한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함은 결국 끝까지 붙드는 것이죠. 편안함은 우리를 머무게 하지만 은혜는 우리를 나아가게 합니다. 편안함에 머무는 사람은 남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나아가게 됩니다. 이 간절함은 엘리사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졌지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야곱 아니겠습니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또한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자신의 병든 딸을 고쳐주기를 바라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무시하고 조금은 그를 냉대하는 태도로 대했지만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았고 그의 딸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간절함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 자리로 나옵니다. 최근에 그 간절함을 가지신 분이 한 분 더 생긴 것 아십니까? 혹시 누구신지 아십니까? 예, 바로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담임 목사님 금요 기도회 시간에 가장 앞에 앉아서 기도하십니다. 처음에는 인도하는데 정말 부담이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에 너무 도전이 됩니다. 제 안에 식어있던 그러한 간절함이 다시금 불이 뜨듯 일어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처음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청년 시절에 새벽기도 시간에 담임 목사님 바로 뒤에 앉아서 담임 목사님 나갈 때까지 기도했던 그러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담임 목사님 참 힘드셨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제 모습을 돌아볼 때 그 간절함이 좀 사라졌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슴이 냉랭하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제 안에서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익숙해진 신앙 속에 머물러 있는 그런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부터 간절함은 점점 희미해지고 그 자리에 익숙함이 대신 채우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목사라는 타이틀이 저의 간절함을 대신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마음이 아니라 사역과 역할이 제 신앙을 지탱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깨닫습니다. 간절함은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간절함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간절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든다는 것이죠. 은혜는 익숙함 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은혜는 간절함 위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 자신을 솔직히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정말 처음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했던 그러한 우리의 심정, 우리의 열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볼 때 그러한 간절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내가 시간이 지나면서 중직자가 되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이 자리를 채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간절함을 회복시키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다시금 이전에 그런 열정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두 번째는 간절함을 가지고 은혜의 자리로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자리에 있었던 선지자의 제자들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제자들은 단순한 수련생이 아니라 이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던 사람들입니다. 곧 선지자들의 무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를 데려가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알고 있지만 붙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엘리야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데리고 가실까?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들을 행하실까라는 그런 말들은 했을지 몰라도 그 은혜의 순간을 붙들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단지 알고만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태도는 5절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다가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리를 두고 서서 멀리서 그 장면을 바라보기만 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신앙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알고 있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관찰자는 되었지만 참여자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과 은혜를 붙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결정적인 장면은 그 이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 가운데 하늘로 들려 올라간 후에 그 놀라운 사건이 눈앞에 펼쳐진 직후에 이들은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서 엘리야를 찾아보겠습니다. 심지어는 여호와의 영이 그를 어느 산이나 골짜기에 던졌을지 모르니까 저희들이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들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자신들의 눈앞에서 생생하게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끝까지 인간적인 생각과 경험의 틀 안에서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그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가지 않았고 붙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들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기적의 현장에는 있었지만 은혜의 중심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기적을 보았지만 은혜를 놓친 사람이 된 것이지요. 반면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그는 달랐습니다. 엘리사는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끝까지 그 은혜의 순간을 놓지 않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편안한 자리에 머물 수 있었지만 그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는 분명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 대비는 단순한 이야기의 차이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은혜는 가까이 가는 사람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현장에 있다고 해서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어디에 임합니까? 기꺼이 나아가는 사람, 끝까지 붙드는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조금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가까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되고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장면을 보아도 가까이 간 사람만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지요. 예수님을 알았지만 더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리적으로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게 되고 또 자살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겉으로는 말씀을 알고 겉으로는 옳은 말을 하지만 마음이 다른 것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한 발짝 더 걸어 들어왔다면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하루에 성경을 몇 장씩 읽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도 듣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고 또한 지금도 동일하게 그러한 기적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또 상황에 대해서 분석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머무를 때가 많다는 것이죠. 알고는 있지만 더 가까이 나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붙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매달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과거에 그만큼 했으면 이 정도면 이것만 해도 괜찮아 라는 그러한 자기 만족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아는 것에만 만족하게 만들고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영적인 자기 만족은 이미 안다는 착각 속에 머물게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붙들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성도님들, 신앙은 아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간절함은 지식이 아니라 행동이며 태도이며 방향입니다. 멀리 서서 바라보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붙들 때 비로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알고 있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 끝까지 붙드는 사람의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은 없습니까? 은혜의 자리에는 있지만 가까이 나아가기를 두려워하는 마음, 알고는 있지만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미루는 마음은 없습니까?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붙드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엘리야를 붙든 엘리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됩니까? 엘리야가 겉옷을 말아서 요단강을 치자 물이 갈라지게 되고 마른 땅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했을 때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엘리야의 대답은 내가 너무 어려운 것을 구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엘리야를 데려가시고 난 후에 갑절의 영감이 그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엘리사는 지금 물질이 아니라 영적인 사명과 능력을 이어받기 위해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어가겠다는 결단이며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헌신의 고백이지요.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엘리사는 자신의 부족함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갑절의 영감이 부어져야지 그 어려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러한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함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는 것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역사와 능력으로 응답하십니다. 간절함은 아무 때나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거룩한 갈망이 있을 때 비로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사람은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그 사모함이 간절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속적인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 순간 간절함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심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욕망으로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을지를 구하게 되면 더 이상 그 마음에는 거룩한 갈망이 자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간절함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상교회 성도님들, 은혜의 자리를 구경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붙드는 자리입니다. 엘리사처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채우시고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붙드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듦으로 성령의 은혜가 갑절로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능력 받아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